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소독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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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철회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추종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시 스승의 지식이나 학문을 이어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그 삶을 추종하고 닮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야 돼 닮아가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자라는 자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멘. 우리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9절 40절 보게 되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 제자를 맹인 스승이 맹인 제자를 인도한다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선생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생은 제자를 인도하고 제자는 선생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지만 선생만큼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40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온전하게 된 자가 바로 선생같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결국 선생님과 같은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만큼 성숙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이 세상의 어떤 풍파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1절 42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구해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눈이 성숙한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눈이 성숙한 사람을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가 바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찰이죠. 자아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자,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간음했던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다가 끌고 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고소할 자격이 있느냐? 돌로 쳐 죽일 만한 자격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인의 티보다 자신의 들보를 보고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아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삶으로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입술의 성숙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45절에 보게 되면 못된 열매 맺는 나무,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우리 입술의 성숙함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성숙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함의 차이가 바로 입술의 그 말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자이고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제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디에 강조점을 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이전의 나무에서 그리고 입술의 말 이전의 사람의 마음에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으로 선한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선한 말을 할 것이며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 이전의 마음이고 입술의 언어 이전의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운 자는 고운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하고 마음이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나쁜 자는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입술의 언어는 그 삶의 인격이고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의 모습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선한 말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행동의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자, 행동이 성숙한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가 바로 행동의 차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 미성숙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집을, 온전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아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 다음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죠.
사도행전에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각종 짐승이 담긴 큰 보자기 환상이었어. 그리고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베드로와 같은 속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히 듣고 나아가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제자는요 꼭 사역자들만 어떤 풀타임 사역자들로 부름받은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 승리하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